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양대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 얼굴 뵈니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형제 자매님, 얼굴 뵈니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함께 믿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 볼 때 내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내 형제자매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서로를 찬양의 가사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용두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이나 꼬리는 뱀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은 힘있게, 야단스럽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열정,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꿈,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두려움과 기대, 마지막까지 결국은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게 사람인데, 용두사미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두사미와 비슷한 쉬운 말이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 시작하는데 3일 만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요, 능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용두사미가 되고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그거야 10대 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저한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냥 마지못해 살든지 죽지 못해 살든지 그냥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하고 넘기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20년 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올 때 어떠한 꿈을 갖고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까? 어떠한 꿈, 개인적인 꿈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으로 온 사람은 저처럼 뭔가 배움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요, 이민 오신 사람들은 제대로 가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라는 꿈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꿈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꿈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요. 20년 전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10년 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꿈 말고요, 내 배우자에 대한 꿈 말고요. 사람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대리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것 말고 여러분 개인의 꿈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꿈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꿈이라고 말한다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꿈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렇게 늙어간다는 게 왠지 두렵지는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한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꿈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살고 있어요.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왠지 쑥스러워요. 다 늙어서 무슨 꿈이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100세까지 살려면 아직 멀었는데, 꿈이 없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꿈이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꿈이 무엇일까? 오늘 한 번쯤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마음에 다시 그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누구나 다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생명을 보고 빛을 보고 해산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꿈이 없다면 힘들지도 않습니다. 근데 꿈, 기대,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땀 흘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꿈을 잉태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잉태한 그 꿈을 해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잉태한 꿈을 유산시키지 아니하고 해산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꿈을 많이 품는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픈 분들은 아픔 속에서 헤어나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궁핍함 속에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꿈꿀 것이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가운데 더 넘치는 형통함이 있기를 소원하고, 신앙적으로도 더 멋있게 성령의 충만함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꿈,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과연 지금도 스틸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이 유산돼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잉태된 꿈, 하나님께로 온 비전, 하나님께로 온 사명,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된 그 꿈을 유산시키지 않고 그것을 해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한창 꿈이 많을 나이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야곱이 4명의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에게는 평범한 옷을 입혔지만 이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을 만큼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요셉이 어느 날 진짜 꿈을 꾸었습니다. 구약에는 꿈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으로 쓰였음을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주 황홀한 꿈을 꿉니다.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 세워놨는데 웬일이에요? 요셉의 단은 딱 일어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는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입니다.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좋은 꿈이에요. 꿈에서 깬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지금 자기가 꿈을 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좋은 꿈을 꿨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동생 녀석이 우리를 다스리는 꿈을 꾼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꾼 꿈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이 나쁜 꿈이에요. 요셉의 꿈대로 이루어지다간 머지않아 우리 형제들 모두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고 섬겨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 형들의 생각은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하지만 요셉이 잘 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루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꿈은 조금 더 형제들의 마음을, 형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꿈이에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면 이런 거예요. 꿈에 보니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야,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고요, 11개의 별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신났어요. 내가 지금 꿈을 꿨다고. 상상만 해도 막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11번째지만
이런 위치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꿈 이야기를 가족이 다 모인 곳에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내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은 신났지만 형제들 입장에서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 요셉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면 안 돼요?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돈이 땅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 11번째 형제가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돈도 벌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데 배 아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자신이 꾼 꿈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흥분된 일이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노여움과 섭섭함과 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꿈 꾼 지 얼마 안 돼요. 요셉의 꿈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잉태했어요. 그리고 잉태한 이 꿈이 언젠가 자라나 해산될 날을 기대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 꿈은 유산될 위기에 처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니 형들은 도단에 있었습니다. 멀리 보니까 형들이 보니 요셉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도단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멀리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말합니다.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가 저걸 죽이자. 모의를 합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장남은 좀 다른가 봐요. 장남인 르벤이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 해요. 중재를 합니다. 요셉, 야, 뭘 죽일 것까지 있냐? 채색 옷 싹 벗기자 우리가. 그리고 저기에 빈 웅덩이가 있으니 거기다 저놈을 쳐넣자. 저거 제대로 한번 정신 못 차려서 엉뚱한 말하고 있으니 다시는 저런 꿈 꾸지 못하도록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자. 그리고 확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큰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사람들 그 무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지나갈 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죽였다는 걸 아버지께 숨긴다는 거, 그랬다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유다가 나섭니다. 야, 그래도 우리의 혈육 아니냐, 우리의 동생 아니냐, 그를 죽인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그의 꿈이 이루어지든 말든 저거를 종으로 팔아버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형들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종으로 팔아버리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면, 아니 저게 종으로 팔려가 우리보다 잘 될 거 없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에 동의하고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리고 은 20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팝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혈육을 나눈 동생을 은 20에 팔아요? 요셉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형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꿈 안 꿀게. 형 내가 잘할게. 나 팔지 마. 요셉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형 피 나눈 형제도요 이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요셉은 마음에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은요, 요셉을 팔고 나서는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께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리고 장장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남들 보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22년 동안 아버지를 속여 먹은 거예요. 그것도 야곱의 자녀들이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해요.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안 한 거예요. 철저히 이건 완전 범죄가 일어날 뻔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 다음 전개되어지는 요셉의 결말을 모른다면 이거는 대단한 가정의 슬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 우리는 요셉이 팔려갔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요셉이 꾼 황홀한 두 번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그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근데 성경은요, 팔려간 것까지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팔려간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팔려가는 모습까지만 본다면 요셉의 꿈은요, 이곳에서 유산되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형들의 말처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꿈을 접어야 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날 오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이제는 좌절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형들이 말한 것처럼 요셉의 꿈은 유산되는 거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황홀한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도단을 향하여 갈 때까지만 해도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렇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은 20에 팔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피를 나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된다는 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들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할 때 요셉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형들 만나는구나. 그런데요, 웬일이에요? 그곳에서 형들은 자기를 보며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이거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남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에게 아픔을 당해도 낙심되고 절망될 일인데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는 자신의 현실을 요셉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때 어쩌면 요셉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더니 형제들조차 이러니 내가 누구를 믿겠는가? 이제 앞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무에게도 내 꿈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아무하고도 내가 시어링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내 남은 인생 아무도 믿지 않고, 그래, 나는 나만 믿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누구도 내 인생 태클 걸지 마. 태클 걸면 다 죽어. 어쩌면 17살 먹은 요셉이 이런 마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프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비참한 현실의 아픔, 내 꿈이 산산조각 나도록 부서지고 그 꿈은 내가 일장춘몽이었어.
어떻게 하다 말았던 꿈이었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 요셉의 꿈이 좌절되는 거, 마치 임신했던 여인이, 그렇게 기다려 아이를 임신했던 여인이 그 아이를 유산했을 때의 그 아픔만큼 슬픔만큼 요셉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좌절되었다고, 아이를 유산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현실과 사람과 환경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산된 젊은 세대기라면 이제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다시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꿈이 좌절된 것처럼, 꿈이 유산된 것처럼 꿈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면 내 꿈이 무엇이었지라고 옛날을 회상하며 옛날이요, 그날을 그리워하고 내가 그럴 때도 있었지라고 지금 생각이 든다면 지금 다시 좌절된 꿈을, 유산된 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산될 뻔한 요셉의 꿈, 그것이 어떻게 잉태됐고 성장했고 해산되어 그 꿈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챌린지 하십니다. 어떻게 유산된 꿈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굳게 붙잡고 그 꿈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가머니설 금방 지나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약속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약속을 못 지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내일은 새벽 기도에 가야지 굳게 다짐하고 주여 새벽에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씁니다냥 하고는 잤는데 눈 뜨고 알람이 뜨르르 울리니까 왜 알람이야?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실천도 못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내일, 아니 큰 것 말고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안 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사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꿈이 유산되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 무슨 그럴 날이 오겠어, 됐다, 되는 대로 살자, 오늘이 중요하지, 내가 종의 신분에 언제 그럴 날이 올 거야, 되는 대로 살자, 막 살아, 그러면 됐지, 오늘만 잘 살면 되지.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장장 13년 동안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입장에서 살았지만 하나 붙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요셉의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통은 아니었다는 것 아시죠? 종이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종은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보디발의 종살이를 살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꿈의 몽을 잘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조차도 피를 나눈 혈육을 나눈 형제를 알지라도 내가 좋은 꿈을 꾸면 배합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잘 되면 싫어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라리 꿈을 꾸지 않으면요 어려움도 없다는 거 아세요? 비전이 없으면 비전을 이루고자 애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나를 참아야 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하고, 잠도 줄여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꾸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20여 년 전 하와이 살 때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대학교의 한 교수가 TV에 나왔습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가 어느 날 홈리스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방영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홈리스가 됐냐고, 홈리스가 되니까 좋은 게 무엇이냐고. 하와이는 나무 그늘 밑에만 가면요 시원합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파게 와서 놉니다. 밤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로도 청소하고요 물 청소를 해요. 깨끗합니다. 그러면 홈리스들이 신문지 하나 딱 덮고 자면, 하와이는요 개미가 없고요 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잔디밭에 누워 자면 되고요, 그냥 벤치에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신문지 하나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요. 작은 밴에다가 물건을 재워놓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차를 끌고 팍에 옵니다. 팍에다가 세워놓고 팍 옆에 보면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전화 있어? 당시에 핸드폰 없었잖아요. 전화 있어? 그러면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그 공중전화 전화번호를 딱 적어주고 전화하는 시간 7시부터 11시. 그래서 딱 줘. 7시부터 11시가 되면 따르릉 하면 그 사람이 딱 전화 받아. 헬로. 그럼 그 사람 전화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 뭐냐 하면, 홈리스가 되니까 좋은 게 아무도 나를 봐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따라 물 따라 가고 싶을 때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없으면 남들이 먹다 남은 거 달라고 그러면 먹다 남은 거 먹기도 하고, 남들이 파티하면 그곳에 가서 밥 한 그릇 주시오 그러면 하와이는 팍에서 파티를 많이 하니까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손 벌리고 있으면 먹을 만큼의 돈은 생기고, 공과금 낼 일이 있습니까? 물세 낼 일이 있습니까? 집세 낼 일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와갖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홈리스가 되니 너무 좋다고 그거를 TV에 쫙 방영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홈리스도 꿈이라면 꿈이겠지요? 그런 꿈 말고, 그런 꿈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도 없겠네 아무나. 어쨌든 이 꿈이 있으면요 힘들어요. 일 안 하면 문제도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냐고. 여러분, 구데기 무서우면 장 안 담으면 구데기도 안 생겨요. 근데 장을 담아야 먹지요. 먹으면 거기는 언제나 구데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서워서 장 못 담겠냐는 거죠. 그게 두려워서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이에요? 다시 그 꿈을 잉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꿈과 함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요셉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요셉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게 요셉은 애굽에 도착하여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머지않아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할 몸이라고 말이야. 아니요. 오늘 자기가 종살이에 위치해 있다면 종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자신의 현실을 합리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당당하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꿈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라고 내 안에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난 붙잡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은 그 하나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꿈이 유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요셉의 꿈은, 그 안에서 잉태된 꿈은 계속 자라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함께 동침하자는 그의 유혹도 믿음으로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 한순간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는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으며 그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요셉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괜찮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처한 지금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 내가 옥에 갇히든 무슨 상관이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형들은 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은총을 구하게 되고 7년의 풍년 뒤에 온 7년의 대흉년 속에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온 식구들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생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요셉처럼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게 뭐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빌어먹고 살겠어? 입에 풀칠을 못하겠어? 큰 소리치며 잘 살아보겠다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라 믿으며 큰 꿈을 품고 이민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내가 품었던 꿈은 점점 좌절돼 가고 그 꿈은 유산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요셉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문화의 장벽으로 인하여 자녀들과의 점점 대화 단절,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점점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느라 자신의 영혼을 보듬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점점 상실해 가고요, 예배 드리는 횟수는 줄어가고 삶의 분주함에 기도의 즐거움은 계속 빼앗겨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은 거룩한 꿈과 소명과 비전 자꾸 유산시키고요,
상처와 배신과 아픔과 실패를 자꾸 잉태하게 됩니다. 모든 분과 대화해 보세요.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비전을 다 유산시켜 놓고 대신에 상처를 잉태하고 배신을 잉태하고 아픔을 잉태하고 실패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아픔을 한 번도 안 준 것 같고 나는 다 아픔만 받고 상처 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상처만 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다 위로를 받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다 남들이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다시 잉태할 수 있고 유산된 그 꿈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잉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유산된 꿈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라는 책입니다. 김수영 씨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상고 출신이고요, 한국의 골든벨을 울렸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상고 출신이 문제를 다 맞췄다고 그래서 티네이저 때는 불량소년,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몸매가요 티네이저 때 술과 담배로 쪄들어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빛을 발하여 아름다워졌답니다 할 만큼 어쨌든 힘든 그 분이 25살 때 암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그래서 그 자매가 했던 게 꿈부터 써본 거예요. 그래서 73가지의 꿈을 썼습니다. 첫 번째 꿈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으니 다음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서 살기. 73가지를 쫙 써놓고요,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하나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로얄 더치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도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그리고 꿈을 써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태평양 건너오면서 여러분 어떤 꿈을 꿨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어떤 꿈을 품었었습니까? 그 꿈을 다시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로운 꿈이 있다면 새로운 꿈을 꿔보십시오. 그리고 유산된 꿈을 다시 잉태하십시오.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요셉처럼 유산된 꿈, 그것을 잉태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가지 않은 길도 표지판이 세워지면 길이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정표가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하나님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이정표대로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그 길은 나의 길이 되고 내가 개척자가 되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가지 않은 길도 표지판을 세우면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고요,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형들 눈으로 보기에는 너 꿈 어떻게 이루어두나 두고 보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았지만 결국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유산된 듯한 그 꿈, 요셉의 마음에서는 계속 자라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유산된 꿈 다시 잉태하십시오. 다시 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사십시오. 인생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살게 되어 있고요, 인생은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결정된다는 걸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요셉처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용두사미로 끝내지 맙시다. 신앙의 용두사미가 되지 맙시다. 사명의 용두사미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아픔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하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환경에 집중하지 말며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실 믿음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부여잡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머지않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유산된 꿈을 다시 잉태하고 다시 회복하여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